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승불교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승불교권에서는 그 이전의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해서 뭔가 좀 폄하하는 거고, 또 이제 그 소위 소승불교권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에서는 그거 아니고 우리 초기 불교다. 혹은 소승불교 아니고 아비달마 불교다. 그래서 오히려 대승불교가 좀 이상한데 그거 위작이거나 꾸며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정통성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긴장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려고, 마음 공부 좀 하려고 불교 쪽으로 들어갔다가 막 이 초기 불교, 소승불교, 대승불교 뭐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거는 무슨 상품성이 왜 이렇게 훼손되어 있어? 이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번뇌가 쌓이고 어느 길로 가야 어떻게 보면은 평안에 이르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설명을 하고 약간은 이제 위로를 드릴까 하는데 그게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대승불교가 등장한 이유는 이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공급은 종교적인 공급이고 수요는 대중들의 어떤 종교적인 이제 그 수요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뭐 그것의 차이가 일어났고 그 수요에 이제 맞추기 위해서 다른 공급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뭐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제 생각입니다. 근데 초기 불교하고 또 소승불교 혹은 아비담마 불교도 좀 다르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 경전이 니까야지만 아비담마 불교는 이제 청정도론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석서가 또 중요한 텍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대승불교는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뭐 법화경, 화엄경, 뭐 그다음에 반야경, 뭐 이런 이제 유마경 이런 경전들이 또 있는데 다 이제 다릅니다. 기본적인 어떤 원전이.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명백하게 실존적인 이슈들이 있었던 거죠. 너 괴로우니까 해탈해야 돼. 해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거는 실존적인 거, 개인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해탈하려면 이제 보통 일반 대중들한테는 또는 전문 수행자한테는 이게 좀 다르게 이야기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은 정업과 정명이죠. 그러니까 정업은 바른 행동을 해라, 바른 생활을 해라 하는 거고, 이제 정명은 직업을, 이상한 직업을 가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 현실 또는 생활 혹은 생활인이 지켜나가면서 닦여나가는 측면이 있고, 그것이 완성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유리되어서 그 고단 준론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대성 쪽에서는 그에 비해서 그래도 부족하다. 이게 그 뒤에 이제 초기 불교, 부처님 가신 이후에 아비담마 불교, 그 청정도론을 중심으로 한 주석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분석적이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화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무슨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실존적인 해탈 말고 이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화두를 던지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은 홀로 고립돼서 이미 살아갈 수 없는데 그 연결성을 부정하고 나 모르겠고 고립되어서 도를 닦는다는 것이, 이것이 넌센스가 아닌가 하는 이제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승불교라기보다는 뭔가 종교적 수요에 대한 답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비담마 불교, 아비담마가 about 그 담마가 법이잖아요. 법에 관한, 부처님이 쓸 법에 관한 주석을 하는 불교, 그걸 아비담마 불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비담마 불교, 청정도론 불교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승불교라고 이제 소위 이제 멸칭되는 그쪽에서 그 시기에는 아비담마 불교가 좀 더 철학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부처가 그 브라만 사상이나 제사 지내는 거나 철학을 하는 거거나 완전히 이제 그 무신론이거나, 무신론이라기보다는 뭐 무인과론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노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거 아니다. 그건 좀
지나치게 치우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소승불교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좀 치우쳤죠. 소승불교는 중도에서 좀 벗어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뭘 벗어났냐면 부처는 사람을 명색 그러니까 오온으로 봤잖아요. 행수상행시. 그래서 그 오온에 나는 없다. 무아론을 전개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해체를 위한 분석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아비담바 불교 쪽은 이게 이제 7세기 이후에 인도의 이제 그 철학 조류들과 치열하게 이제 각축하면서 불교적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논쟁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라고 하는 게 세계는 무엇인가, 시간은 무엇인가, 공간은 무엇인가, 물질은 무엇인가,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인식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런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카테고리의 사유들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챙챙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면서 불교적 아이덴티티를 정립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카테고리나 철학적인 범주들을 다루어야 했는데 그게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제 부처님 시각으로 보면은 그게 깨달은 건 무슨 소용이노? 그게 이고등락 괴로움을 벗어나서 해탈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유익함이 있냐? 이런 이제 질문에 답을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야, 우리 그 승려들의 미션은 그때 당시에 깨닫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법을 잘 전달하는 거야. 이게 우리 미션이야. 미션을 그렇게 디파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대중들과는 사실은 이제 그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특수 지식에 기초한 전문가 집단이 되어갑니다. 경전에 주석을 달고 주석에 주석을 다는 그런 식으로 그 전형적인 이제 전문가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대중은 소외가 되고, 근데 이제 부처님 시대는 그럼 어땠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처님 시대 때는 뭐 왕부터 이제 거지까지 모든 사람을 다 만났고, 다 길거리에서 또는 정사에서 만나서 그 전문적인 출가 수행자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또 엄청나게 많은 일반 생활인들하고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의 대중적인 어떤 그 갈증에 이제 대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 불교가 재정적으로 뭐 이렇게 후원 같은 걸 받아서 자기네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된 이후에는 대중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붓다는 그때 보면은 두 가지로 일반인과 출가 수행자를 갈라서 일반인들에게는 뭐 좋은 덕담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뼈대는 뭐냐면은 시계 생천입니다. 시계. 그러니까 보시와 지계죠.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고 그 다음에 나쁜 짓을 안 하면 생천, 천국에서 태어난다. 그럼 이게 부처님이 뭐 영혼의 윤회나 이런 거를 인정했느냐?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냥 생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마음에서 피어난다, 마음이 꽃밭이 된다, 마음이 환희가 온다, 이런 거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시계 생천이라고 하는 일반인에게 나누어라, 그리고 나쁜 짓을 하지 마라 라고는 분명한 이제 지침이 있었고, 이 정도만 지키더라도 사실은 이것도 철저하게 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하더라도 어렵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해서 빌어 먹으면서, 빌어물 사람이잖아요. 빌어서 이제 먹는 중생의 의지에서 생명을 이어나가면서 도를 닦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개정해 삼학을 닦아서 이제 그 유학에서 무학, 닦을 게 없는 경지로 나아가서 해탈하기를 권했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무아를 체득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만났고 출가자 집단과 재가자 집단 모두에게 이제 뭐 가르침을 베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소외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비담마 불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굉장히 철학적이고 철학을 위한 철학, 분석을 위한 분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대중들과 유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대승불교 운동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적어도 이제 그
그 세 가지 영역이 필요한데 잘 충족이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개인적인 수행과 해탈이죠. 이거는 뭐 소승이든 대승이든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다. 청정도론 자체가 수행에서 해탈에 이르는 청정해지는 길이잖아요. 방법이잖아요. 그건 이따 치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종교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빌고 싶고 기대고 싶은데 사실은 이건 또 부처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애매하고 난처한데 그래도 그런 수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살사상, 천수천왕 다 알아듣고 다 보살펴주는 그죠? 그런 어떤 신에 가까운 케어해주는 뭐 이런 대상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 종교적 마인드의 대응, 요게 하나 없다고 보고 두 번째 또 이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들어앉아서 불법을 얘기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불법을 어떻게 그러면 실천하고 수행하고 자유를 느끼냐, 자유로워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일체 제시를 이제 안 하거나 격리 유리되어 있는 것이죠. 고립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고립되고 대중들은 소외되고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현실에서 살아가야 되는 속세인들, 그리고 이제 특히 그때 당시에 보면은 대상이라고 사막을 이제 그 띠처럼 낙타를 타고 띠처럼 이제 횡단에서 장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상횡의를 직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너는 그냥 뭐 손님을 잘 접대하고 하여튼 뭐 너무 속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것 이상으로 아무런 어떤 그 이야기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인들이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천해서 자유로 이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원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대승불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아비드남마 불교는 이거는 소승이다. 아주 그냥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초기에 부처님의 행적을 부정한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히려 대승불교는 적극적으로 초기에 부처님의 족적을 우리가 잘 이어받았다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꾸미려고 대단히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쪽에서 두 가지를 이제 좀 특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신앙으로서의 불교도 좀 수용하자. 그래서 이제 보살 사상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빌고 그쪽에서 좀 알아주고 또 돌봐주고 이런 어느 정도 이제 그 신앙으로서의 불교가 성립됩니다. 물론 이것은 붓다의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그냥 순수하게 대중들의 종교적 심성에 반응하는 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출가자와 재가자, 도를 닦는 사람과 생활인 이런 것이 이렇게 쪼개져 있어가지고 생활인은 그냥 돈이나 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수행자적인 혹은 진리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출가자와 재가자를 둘로 보는 그리고 출가자는 우월하고 재가자는 뭐 하열하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거 맞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사상은 중도도 있지만 불이잖아요. 두 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와 세계, 그 다음에 좋은 것과 나쁜 것, 그 다음에 속세와 그 다음에 속세를 떠난 그리고 범부와 성인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사상이 대승불교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상이 되는 것이고 그 기반을 보면은 생활인들이 출가하지 않고 그럼 불법을 닦거나 자유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냐?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의 사상은 대승불교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가장 키워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수행과 생활, 나와 세상,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원래 하나다, 분리될 수 없다, 분리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사상이 이제 사상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도닦음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부족하니까 도를 닦아서 완전해진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은 틀렸다라고 깹니다. 어떻게 깨는가 하면은 도를 닦으려면 나는 이미 도 속에 있고 우리는 도에서 떠날 수 없다. 나는 깨달음 속에 있고 우리는 깨달음 속에서 깨달음 밖으로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 그죠? 알미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에서는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도 닦음의 역설은 뭐냐면 본각 원래 깨달아 있는 거야. 이 세상 우주 전체가 다 깨달아 있는 거야. 그리고 시각 그런데 그걸 새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수행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함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이 컨셉을 이어받은 것이 선불교죠. 선불교도 이제 아까 헛단자의 보일시차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다. 이게 둘이 아니다. 불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불교에서도 수행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데도 있고 수행은 그래도 깨달은 뒤에 보림으로써 수행이라기보다 습관 들이기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지만 또 그런 쪽이 있고 또 삼아성직업을 수행을 세세생생 해서 성불한다 이런 이제 사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불이 기본적으로는 모두가 완전한 깨달음 속에 있다. 그러니까 don't worry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생활인들이 불교를 그런 식으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으로 충분했던 것이죠. 그거는 그냥 무상부 무아를 깨닫고 무아를 체득하면 끝나는 것이죠. 과제가. 근데 이제 이 보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보살 사상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겨난 것이죠. 그거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이라고 하면 보리사트바인데 진리, 그 다음에 이제 사람, 그러니까 뭡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사람은 진리를 아직 깨닫지는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진리를 추구하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깨달았지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체득하기 전까지 열반에 들지 않고 세상에서 깨달음을 돕는 사람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상은 뭐냐면 산속에서 뭐 고립되어서 고담준론 좋은 말을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시장에서 저작거리 속에서 구현될 때 그게 진짜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인이 불교를 수용하는 한 방법이 이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초기 불교든 또는 대승 불교든 사실은 결론은 버킹엄, 결론은 무아거든요. 근데 초기 불교의 무아는 분석적이고 해체적으로 그러니까 무아야. 그러니까 무아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대승 불교의 그 무아에 이르는 논리의 관점은 뭐냐면 모든 것이 나야. 이것과 구분되는 나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우주 전체가 나야.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나는 없어. 그래서 무아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뭐 능선으로 가나 뭐 계곡으로 가나 골짜기로 가나 나 똑같다. 이렇게 굳이 말을 하자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에 들어갔다가 마음만 더 번뇌에 휩싸여서 이것인가 저것인가 너무 애매하고 속 시원하지 않은 그래서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있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게 그거다. 그래서 내가 없어서 무아이거나 모든 것이 나이기 때문에 따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나 둘 다 결국은 무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othing, no thing,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nothing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건 좀 섭섭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nothing 속에 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nothing이 oneness, 그러니까 모든 것이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게 그건 거죠. 그래서 불교 공부할 때 헷갈리거나 또는 이제 짜증이 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뭐 저도 헤매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도 된다.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해도 된다. Don't worry.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승불교가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해한 바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